여러분이 찬양처럼 주일 예배 드리실 때마다 죄를 씻으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큰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만 받아서는 안 되겠죠. 또 예배 후에 또 그 기쁨을 나누고 또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도 떠나가고 또 우리 모든 삶의 나약함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느낌이 어떠십니까? 자유주의 들으시면 어떠세요? 기분이 막 자유로워지십니까? 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자유주의 신학 문제가 있다는 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적 경향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데,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러면 18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유럽, 특별히 이제 독일 신학을 말하죠. 이분들은 신학의 축을 옮긴 사람들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그 신학의 축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시나 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오래된 전통보다 인간의 이성, 또 자기의 주관적 경험과 체험,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던 그러한 신학이었죠. 이분들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처음 의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슐라이에르마허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어보면 원래 이 자유주의 신학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독일 지성인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지나친 거예요.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철학이나 그들의 사상이나 습관을 빌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좋았는데, 처음에는 의도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지면서 그들의 철학이, 세상의 철학이 교회로 아주 물밀듯이 들어와서 당시로는 똑똑한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서 신비, 구원, 천국 이런 건 다 빠지고 오직 윤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 선생으로 만들었죠. 도덕 선생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자유주의 신학의 큰 특징인데, 이 신학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는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 사람들에게 낙관적인 생각을 주었어요. 인류는 행복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행복해질 거고 좋아질 거고 세상에는 멸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거야. 신이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줬으니까 우리가 과학과 기술의 문명을 의지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토피아처럼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나 20세기 초반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모순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잘 드러납니다. 그것이 1914년에 시작된 1차 세계대전입니다. 왜 이들이 문제가 되느냐, 이 1차 세계대전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당수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전쟁을 찬성했고 동의했고 또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신을 좀 차렸어야 되는데, 1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독일이 패망하게 됐으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2차 대전 때도 그랬습니다. 2차 대전 때도 교회는 히틀러를 축복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일 히틀러 먼저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이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아주 심각한 역사의식, 역사는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셨으니까 우리끼리 잘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두 번의 전쟁 이후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역사관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이 판명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 역사에 이 세상 전체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읽어봐도 말라기서 구약이 끝나는 책이죠. 그 가운데서도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요. 성경 전체의 마지막인 이 계시록을 봐도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말씀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고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그 중에 핵심적인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의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 모든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각각의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각각의 책.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책들이 펴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각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삶의 모습들이 펼쳐질 것이고 또 다른 한 권의 책이 펴집니다. 이것은 생명책, 구원 얻는 자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책인데 그 책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도 던져진다고 되어 있죠? 사망과 음부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그 자체, 사망 자체가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못에. 그리고 음부도, 이건 이제 정확하게 뭔지는 이 성경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좀 다르지만 지옥의 권세와 같은 겁니다. 사단의 권세와 같은 거죠. 이것 자체가 통째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분명히 믿으세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맞서서 또 다른 심판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가 십자가에 대한 아주 소중한 찬양을 주셨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 너무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누가 달리는 거예요? 누가 죽는 겁니까? 누가 그간 달리는 거예요? 죄인이 심판을 당해서 죽어야 하기에 십자가에 달립니다. 십자가의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죠. 내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분이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 심판을 실제로 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좀 다르지만 결국 내게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 십자가는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심판을 피할 길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그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 떠나감을 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죠. 이것은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큰아들이 죽어야 하는데, 내 가축의 큰 녀석이 죽어야 하는데, 죽어야 되거든요. 이 심판이거든요. 그러나 그 집 문에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그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재앙이 넘어가는 게 이 유월절의 의미 아닙니까? 죽어야 하는데 안 죽잖아요.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을 믿는 자는 안 죽잖아요. 그게 유대인이 되었든 그게 애굽 사람이 되었든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든 상관없어요. 오직 그 피만이 재앙이 패스 오버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6월절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심판과 그 심판으로부터 모면되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것을 예수께서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3장 24절 28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좋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좋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자, 믿음이 뭐하고 함께 일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단어가 굉장히 문장이 중요한데 믿음이 일해요. 그럼 효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따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행함이 와야 합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 그 믿음의 진정성이 보여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은 유대인들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성민이라고 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선택받은 백성. 자기들은 하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유대인들처럼 세속적인 사람이 없다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잘못 만나면 큰일 난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과 무슨 계약서를 할 때 꼭 보면 그 뭐 끝에 있는 한 글자 뭐 요거 하나 심겨놓고 재산 다 뺏어간다 그러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문자에 대해서, 얼마나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누리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이 사람인지 몰라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기들은 하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누려지는 행복에 목숨을 거는 어떤 그러한 아이러니가 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성전주의예요. 성전주의. 이들에게는 마음에 있어서의 성전, 믿음에 있어서의 성전, 영혼에 있어서의 성전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보여지는 성전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아주 낙관주의를 가르쳤어요. 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신 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아주 대대로 잘 될 거고 유대인이 지배하는 세상에 찾아올 거야. 그렇게 가르쳤죠. 그럼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전통 속에서 있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유주의자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전통의 핵심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의지하게 하고 역사에 대한 낙관주의를 심겨주면서 부정과 부패와 부도덕을 용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이미 신약 성경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이건 가짜예요. 이건 가짜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아니면 화려한 신앙의 시스템들을 만들어놓고 그와 같은 것이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이거 가짜라는 거 무수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짜 신앙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인다고 여러 번 경고하셨고 여러 번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혼내시는 장면이 많이 있죠. 자, 구약성경 두 구절을 한번 볼까요?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네, 이거죠. 네. 자, 미가서 3장 11절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우두머리들 하는 거 보세요. 정치가들 말하는 건데 뇌물을 위해 재판을 해요. 뇌물을 위해서 재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재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생기면 돈을 뜯어내는 게 아니고 돈 뜯어내려고 재판을 걸어요. 요즘 시대랑 참 많이 비슷하죠. 그렇죠? 돈 뜯어내려고 재판을 걸어요.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해요. 삭슬 위해서. 그러니까 뭐 설교를 하든 제사를 드리든 주 대상은 뭐예요? 삭시예요. 삭시예요.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쳤어요. 점을 친다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점치는, 점이라는 게 뭡니까? 점이라는 게 운명을 예측하고 행복을 빌어주는 행위가 점이에요. 자,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말로는 뭐라 그러죠? 말로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은 참 잘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여기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재앙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죠. 시온이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산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도 보시죠.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7절 역시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그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거짓말이 나오죠. 여러분, 거짓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게 잘못 타이핑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뭐가 거짓말입니까? 보여지는 것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성전 없이, 마음에 의로 세운 성전 없이, 마음에 거룩한 삶 하나 없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뒤로 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을 다 모르고 완전히 무시하고 보이는 것만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복을 빌며 행복하라고,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화를 자초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죠.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반복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책을 읽어보면 나름대로의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이데올로기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후손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 당시의 성전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그냥 참고 보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참 바쁘게 이제 지내시게 될 겁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거고 부활하시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실 때인데, 그 정말 바쁘신 때에 그 다음 첫날 하신 행동이 뭐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는 행동이셨습니다. 특별히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에서 물건 가지고 함부로 다니지 못하도록 하셨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내 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쫓기도 하시고 상을 뒤엎기도 하시고 의자를 뒤엎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정치적 소란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요, 종교적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민의 절반 정도는 레위인 아니면 제사장이었어요. 요세푸스라고요, 이 사람은 이제 유대 학자인데, 유월절이라든가 중요한 절기가 되면요, 그때의 제물로 바쳐지는 소나 양이 15만 마리에서 30만 마리입니다. 일주일간 잡히는 양이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흔히 말해서 종교와 거룩함과 예배가 있지만 그 뒤에 따라다니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진행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할 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이와 같은 이제 행동을 하셨는데 이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흔히 말해서 경제적인 일에 대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주셨고 정치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죠. 결국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보면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참을 수 있겠지만 이들의 돈을 건드리니까 이들이 이제 발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유대인의 문제가 뭔지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깊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인종주의예요. 인종주의. 예수님께서 못 견디시는 것이 인종주의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성전의 구조를 아십니까? 성전이 어떻게 생겨 있죠? 자, 성전 문을 딱 들어가면 무슨 광장이 있습니까? 무슨 광장이 있어요? 유대인의,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배려심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턱은 밟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는 유대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지성소라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장사치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장사치들이 이 어디서 장사를 하는 겁니까? 자, 뜰 중에 무슨 뜰일까요? 여인의 뜰 하면 여인들이 가만 안 있었겠죠. 왜 우리 뜰에다가 장사를 하냐 이래가지고 여성들이 이제 픽해서 이제 들었을 거예요. 그때도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이방인의 뜰에서 했어요. 그 역사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다가 물건들을 찹스럽게 놔두면서 막 엄청난 돈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누가 피해를 봐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방인들이 피해를 보죠. 이방인들은 어디 가서 거룩함을 경험합니까? 이방인들이 어디 가서 그나마 있는 거룩함까지도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유대인들의 돈놀이 때문에, 요란함 때문에 이방인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선택하셨는데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저 신앙 좋은 사람들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활짝 열어놓고 만민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바로 그것을 차지하면서 이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나올 기회조차도 박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의 상을 뒤엎은 행동은요, 꼭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스탑하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을 위해서. 아무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아니면 신앙적으로 문제 있다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낯선 이방인들은 사실은 여행객들이 아니고 포로들이거나 종들이거나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텐데, 그들의 억울한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풀려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이 바로 풀려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있었죠. 그러니 당시에 성전에 뭐가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뭐가 채워져 있던 거예요? 인종주의가 채워져 있던 거예요. 자기중심주의, 자민족주의, 오직 자기 민족과 자기 혈통주의가 이 성전을 채우고 있었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가난한 자들.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내쫓으셨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대개 이렇게 나와야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소 몰고 온 사람을 쫓아내시고, 양 몰고 온 사람 쫓아내시고, 아니면 염소 몰고 온 사람 쫓아내시고, 다 쫓아내시고 비둘기 가져온 사람 의자를 뒤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있거든요. 모든 복음서에 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른 얘기는 없어요. 오직 뭐만 나와요? 비둘기 얘기만 나와요. 그러면 왜 비둘기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비둘기는 누가 드리는 제물이에요? 누가 드리는 제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에 고가를 매겨가지고요, 그거를 뜯어내는 것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한 푼, 두 푼 모으고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제물 하나를 준비를 해보면 거기에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성전에서 파는 시온 브랜드 비둘기를 사야 돼. 어디서 잡스럽게 그런 거는 안 돼. 시온 브랜드를 사야 돼. 아니 베들레헴 브랜드 이런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이 성전에 오면 가슴을 치고 답답한 거거든요. 가슴을 치고. 결국은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 중심의 종교적 행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강도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는 매매가 문제가 아니고 강도질이 문제입니다. 강도질.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장소로 성전을 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에는 야망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야망이. 기도가 채워지기보다 야망이 채워졌었어요. 야망이. 민족적인 야망, 종교적인 야망, 장로들의 야망, 또 제사장들의 야망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야망이 채워지기 위해서 영성을 이용해서 돈을 끌어모았어요. 영성을 이용해서. 기도를 이용해서 돈을 끌어모았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기도가 아니에요. 목적은 영성이 아니에요.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돈벌이였어요. 그리고는 그 돈벌이가 워낙에 중요했기 때문에 워낙에 은밀했고 워낙에 규모가 컸고 워낙에 그것이 참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기에 자기의 친족들을 심습니다. 자기 아들들, 자기의 사위들, 자기의 혈족자들을 후계자로 삼으면서 이 도둑질의 정당성을 주장을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채운 겁니까? 세습 정치로 채웠죠.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보다 제사장 중심주의로 채우면서 제사장이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진다고 가르친 것이 당시의 유대교 종교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걸 가만히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심판을 모면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신데 이와 같은 모습이 전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 있죠?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요, 제자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 돌들이 어디서 온 걸까요, 예수님? 이 건물들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짧습니다. 매섭습니다. 회초리는 짧고 매섭잖아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로 끝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모든 복음서에는 종말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종말장. 끝부분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오는데 인류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마지막 어떻게 끝날지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13장 이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13장 3절이 너무 중요해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마주 보시면서 이쪽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맞은편이 감람산이거든요. 왜 감람산이냐면 올리브를 많이 심었으니까. 거기를 보시면서 이 성전을 보시면서 계실 때 세 명의 제자가 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네 명이군요. 네 명이 조용히 묻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거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겉은 번드르르한데 그 속에는 기도는 없고,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그 속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순종, 그 속에는 그 거룩함에 대한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은 없이 온갖 이권과 인종주의와 세습주의와 물질주의만 가득 찬 그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처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하신 이 처음 말씀과 이 처음 행동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요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거의 성전 짓는 것이 교회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고, 성전만 지으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저는 정말 짓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꼭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아들 세우죠.
사위 세우죠. 아는 사람 세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 아니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무너지는 게 난 거예요. 그런 교회는 무너지는 게 난 게 아니라 무너짐의 1차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낙관주의까지 더하나요? 우리 교회에 오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장소에서 기도하면 이와 같은 낙관주의가 그 교회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면 참 문제인 거예요. 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 성당들 가보십니까? 캐톨릭 성당 가보시면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고 소위 말해서 성인들의 묘가 있고, 묘가 아니죠. 뭐라 그러죠? 성인들의 관이 있고, 그리고 성인들을 어떤 기념하는 곳이 많이 있죠. 그게 다 뭐죠? 그게 다 뭡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면 기도빨이 잘 먹는다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소위 말해서 영빨이 잘 먹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성지라고 부르죠. 마음의 성지는 놔두고 장소의 성지를 찾아다니는 것이 이 가톨릭 아닙니까? 개신교는 그것에서 개혁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장소의 성지가 아니라, 건물의 성지가 아니라, 사람이 죽은 것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의 성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지가, 우리의 진정한 성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 교회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을 줍니다. 누구를 비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를 새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신구를 하시고 목걸이도 하시고 다 하십시오. 우리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보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성전이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순히 미래에 대한 낙관적이고 나이브하고 그러한 마음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꼭 필요함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없을 때 우리 역시 심판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아무리 좋은 곳을 다녀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없이는, 그 십자가의 진정성이 없이는 우리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을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지 않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리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의 성전을 주시고 주께서 친히 십자가로 세우신 그 아름다운 성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하고 건물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만들어내는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마음, 다 중요한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살게 하시고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돌아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